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 저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 그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거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멘 소리가 나올 만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좀 설명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너의 머리 위에서 너를 지켜보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한동안 화장실을 못 가셨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참 힘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럴 때는 좀 나가 계셨으면, 하나님이 이럴 때는 좀 안 쳐다보셨으면, 이럴 때가 있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드셨는데,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하다가 먼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농들에게 이 포도밭을 맡긴 거죠.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주인이 궁금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포도원이 잘 운영되고 있나? 그래서 한번 종을 보내봤다는 거죠. 종을 보냈더니 그 포도원 일꾼들이, 아니 이거 우리 감시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흠잡으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종을 때리고 아주 그냥 못살게 구리고 쫓아냈다는 게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종을 보낼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내가 이제 종을 보내니까 별로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다. 한번 내가 내 아들을 보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비유에 의하면 포도원 주인이 그 주인의 아들을 포도밭에 보내봤다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포도밭을 경작하던 일꾼들이 이놈만 없애면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속생을 품고 그 아들을 죽였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너무나 감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잠시 좀 비켜 계시죠. 이럴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그 비유의 말씀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오리라, 주인이 다시 올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하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 이것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끝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펑펑 놀다가 끝나기 직전에 바짝 정신 차려서 주인 보기에 좋은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주인이 다시 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 이걸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과연 어떻게 이어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그 장로교 신학에 말하자면은 큰 족적을 남기신 칼빈 선생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구원의 서정, 한자로 어려운 말인데 구원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구원의 서정에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칼빈 선생님의 신학적인 견해고 좀 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의 구원의 서정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세 가지가 있는데 칭의와 성화와 영화다.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구원받는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바로 칭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칭의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칭의,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따라서 성화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갈 뿐이지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영광스럽게 된다. 이게 우리가 완성될 모습,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이 영화의 모든 구원의 모습들,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잘못 이해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단지 칭의 수준에만 머물고 살아가면, 다시 말해서 성화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이 땅에서 죽기 1초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처럼 평생 잘못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다. 이걸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좀 내가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다. 안타깝게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함정입니다. 아무튼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론상으로 보자면 구원받겠죠. 이론상으로만 보자면 하늘나라 가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소중한 요소들입니다. 내가 칭의 받았다고 해서 모든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삶, 이걸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생각하지 않고 칭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습니다. 아니, 하늘나라 간다는 놈이 왜 저렇게 사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또 성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동만을 강조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냐?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생명의 복음, 그러한 은혜, 감사를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 이상한 소식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함께 있을 때는, 빌립보에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선생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좀 대충 살더라,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 선생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지만 지금 없는 이 순간에도 더욱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은 주인이 지켜볼 때만 일하는 일꾼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 없을 때에도 순종함으로 충성됨으로 일하시는 일꾼들이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주인 없어도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옆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드시죠. 그거 역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이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주인이 돈이 좀 많습니다. 근데 먼 나라로 가면서 그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달란트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종에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1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한다면 한 달란트만 해도 한 4억 원 정도? 상당한 돈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이라는 것은 굳이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한 20억 원 정도, 20억 원 정도를 그 주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맡겼다. 많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 또 적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에게 편차를 두고 돈을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에만 충성했다면 그 모든 위탁받은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바대로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은 신났습니다.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주인이 받아주세요. 이게 5달란트, 또 2달란트 맡았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주인이 없는 상황 가운데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땅에다가 1달란트를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1달란트를 돌려줍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아주 무섭고 무자비하고 또 사람에게 없는 것을 뜯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굳이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해보자면 이런 식의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주인은 빵 셔틀을 시킬 사람이다. 1,000원 주고 10,000원 거슬러 와. 이렇게 시킬 사람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내가 맡은 이 1달란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나는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그 종의 자세와 1달란트 맡았던 종의 자세는 완전히 다른 자세였던 거죠. 어쩌면 주인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인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놓고 그때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재산을 맡은, 달란트를 맡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정말로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주인 없을 때 이때다 쾌재를 부르면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렇습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너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 너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 그러나 너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인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인이 원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권면을 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자체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자체가 정말 옳은 것이 뭐냐?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그릇 싸움입니다. 편가르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놈이 내 편인가 아니면 저쪽 편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그러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원망과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그러지고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십자가의 길, 이것을 따라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기준이 뭡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 보이실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이 여러분의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로 섬길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과연 왜 하는지 다시금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척하고 보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으른 종이 아니라 주님이 멀리 떠나가셔 있을 때에도 충성되게, 헌신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